할렐루야. 8월 2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단어는 진노의 잔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진노의 술잔으로 나와 있지만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진노의 잔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 잔이 바로 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었던 그 진노의 잔, 거기서 진노란 어떤 것인지, 또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진노의 잔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진노의 잔을 나의 분노가 흘러 넘치는 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잔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틀거리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심판의 선포가 진노의 잔으로 표시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이란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진노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종종 화나, 분노, 그리고 짜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둘 다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고 정당하지만 인간의 진노는 결코 거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은 결코 감정적으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의로 인하여서 촉발된 것이고 인간의 죄악된 행위 또 하나님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악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공평하신 그 성품에 의해서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 애굽과 블레셋과 여러 왕들, 그리고 마지막 세삭 왕까지, 바벨론 왕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일 먼저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걸까요?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상상해 보면 큰 술잔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한 술잔을 돌려 마신다라는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나머지 이방 민족들 모두가 그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이 심판과 이 포로됨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행하시며 그분은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판, 그 진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더 착취하는 죄 구조 가운데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심판 없이도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전력이라는 민간 기업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바다가 핵 폐기물 때문에 오염되어서 기형아가 생기고 지구가 망가져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자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은 종말을 향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심판 없이도 이미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집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수많은 쓰레기들을 생산해내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버립니다. 그 오염의 크기만 다를 뿐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인류는 멸망해 가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실 때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회복의 가능성이 있냐면 심판과 그 진노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마땅하지만 그 진노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앞에 진노의 잔이 놓여 있어서 이것을 마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너는 마시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마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긍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주시고 그분께서 그 모든 잔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너무나 엄중하여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노의 반대인 은혜로 진노의 잔 대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심판조차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진노 대신에 받게 된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가 마시고 죽어야 했던 그 잔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심판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또 그것이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며 또한 지금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또한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